안나 비 올슨의 생명 있는 교회로의 부활 제1부 일어나라. 교회들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살아남기를 원하고 또 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 많은 일들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해 왔습니다. 교회들이 정체되는 진짜 이유는 아이디어가 고갈되었거나 시도할 만한 새로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아이디어들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회하거나 십자가를 빗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정체되는 진짜 이유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피해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진실에 가까이 다다르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다음 길이 죽음으로 난 길임을 알게 됩니다. 얼마 후에는 모든 길이 그 방향으로 나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도 너무 무서워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가 심지어는 뒷걸음을 쳐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혀있는 길을 발견하거나 다른 길을 해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난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려고, 현상 유지를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들은 꽤 놀라울 정도로 오랜 시간 정체되어 머물 수 있습니다. 적은 수의 성도들이지만 보기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돈이 다 떨어지거나 건물이 망가지고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복음서에서 가만히 서 있으려는 유혹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었을 때 잠시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계속되어야 할 파티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한창 파티 계획을 세우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기 시작하는 변화를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이롭고 두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의 모습이 빛나던 것이 멈추고 평상시 모습처럼 돌아옵니다. 그리고 산 아래를 보시며 지금 있었던 일은 없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은 두렵고 전혀 경이롭지 않은 곳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진짜 메시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더 나은 계획이 없겠냐고 큰 소리로 문제를 제기하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이 사탄을 만난 것은 사역 초기의 광야에 머무실 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교묘한 유혹을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앞에 죽음이 있는 걸 알 때 앞으로 가지 않으려는 것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도 그것이 유혹이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정체되어 있는 것을 너무 나쁘게 느끼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그곳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빠져나오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우리 앞에 최악의 경우인 죽음이 놓여 있고 죽음은 어찌되었든 우리를 향해 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넘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언제까지나 이끌어줄 완전한 전략을 고집하지 않는 한 하나씩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시도하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보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신기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렉 르카입니다. 명령어인데 히브리어 CH는 강하게 발음해야 합니다. 문자적 의미는 스스로 걷다는 뜻으로 쓰이고 관용적으로 일어나 앞으로 가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렉 르카 혹은 일어나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뭔가 중요한 모험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알던 모든 것을 남겨두고 위험한 여행에 착수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 것을 보게 된다는 의미가 수반됩니다. 전에 가졌던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갖게 되고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렉 르카라는 단어가 가진 이런 함축적 의미들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주저앉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렉, 걸어라 혹은 일어나라부터 시도해 봅시다.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정체에서 벗어나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1장 공간을 만들어라. 여러분의 교회는 어느 곳에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면 어디서 그 일을 행하실까요? 공간은 있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리던 새 신자가 내일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들이 있을 곳이 있습니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믿음을 연습할 공간이 있습니까? 그들이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남은 부엌 열쇠가 있습니까?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교회에서 미래를 위해 먼저 공간부터 마련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강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미래를 볼 수 없음에도 미래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복잡한 신천들과는 달리 미래를 위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 교회든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미래를 불쾌하게 여기고 그것을 불신합니다. 미래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의견을 내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하세요. 어찌되었든 나는 곧 죽을 테니까요. 유감스럽게도 미래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기적인 미래를 위해 한 방울의 힘이나 돈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얼핏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습관과 단정치 못한 행동으로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웃이 우리를 화나게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잘한 일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서는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최고로 좋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부드러우시고 우리의 모든 바람을 잘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주일학교 포스터에 그려진 그런 모습을 뛰어넘는 크신 분이십니다. 쉽게 사랑하기에는 너무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미래와 상충된 관계를 맺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국면들과 싸우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미래를 결정하고 통제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거의 다 실패합니다. 앞을 내다보며 사랑과 수고를 해도 그 열매는 예측할 수 없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미래는 불편한 방식으로 우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우리는 미래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미래일지라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미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신의 삶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기관에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느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거부하거나 심지어 조롱하고 밀쳐내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존재 가치에 냉담한 것 같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것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간 온 마음을 다해 은사를 사용해 왔는데 그것에도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멈출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사랑에 대해 대중문화가 말하는 방식과 사랑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어려움을 가증시킵니다. 노래와 영화를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감정과 관련된 것으로 꽃이 피는 것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성경적 사랑은 우선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드리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며 우리가 가진 것이 그것이 심지어 우리 자신일지라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존재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랑은 상대방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랑은 평생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먹이고 맞아들이고 입히고 찾아가고 용서하는 일들입니다. 그저 앉아서 좋은 감정이 생기길 기다린다고 미래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미래를 사랑한다는 것은 현재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냉담한 무관심과 적대감, 심지어는 격렬한 분노의 감정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일 중 하나는 미래를 위해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역사적 교회들은 거대한 저장시설 역할까지 합니다. 모든 서랍과 벽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물건 대부분은 공간이 없어서 보드 상자나 플라스틱 통에 담아 탁자 밑에 넣어둡니다. 그러니 미래를 위한 공간은 더욱 없습니다. 지금 사용할 물건도 너무 많아서 정리가 힘든데 안 쓰는 공간까지 치우라고 하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입니다. 무용지물이 된 물건들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물건들을 버리는 것은 슬픔이 동반되어야 하기에 힘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려면 손실을 감안해야 하고 슬픔을 무릅쓰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쌓아놓고 있을 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아는 사람만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새로운 사람은 물건을 어딘가에 두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종이 가방이나 비닐에 넣고 다녀야 합니다. 또 물건들을 보관하다 보니 점점 자물쇠로 잠그게 되고 벽장마다 다른 열쇠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도석은 비었는데도 교회가 이미 꽉 찼다는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어떤 것을 더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전 세계에서 기증받은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상, 말구에 누운 예수상을 모아놓은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신발 상자에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 또 몇 개의 인형이 들어있는지 표시해서 모아놓았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출처 미상에 예수님, 마리아, 요셉, 그리고 남자 하나가 더 들어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간혹 새로 들어온 성도들도 그 작품들을 좋아해서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만든 작품을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 이미 작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방 하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을 적당한 순서로 전시를 한 후 더 이상 쌓아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기 예수상을 모아놓은 방은 정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창고처럼 돼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의 집의 경우와 같은 이유들입니다. 가족들과 회중들 모두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종이 다 끝난 프로젝트, 중간쯤 끝난 프로젝트, 늘 시작하려고 준비만 하는 프로젝트,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버리지 못하는 망가진 물건들, 지나간 시대나 사람들에게 맞는 구식 물건들, 시간 낭비 같아서 정리하지 못하고 쌓아둔 물건들, 물건을 보관하려고 만든 장소들, 벽장이나 파일 보관소, 지하실은 과거로 꽉 막혀 있어 현재를 위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물건들은 일상을 위한 공간,
까지 점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성 마리아 교회에서는 내가 태어난 해부터 모아놓은 영수증과 전 교인이 사용하던 1940년대 찬송가집 세트, 1928년 사용하던 기도집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망가지고 오래된 가구와 장비들을 어마어마하게 내다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거나 고칠 수는 없지만 이웃들이 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웃들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도구함에서 구겨진 소 도구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사용 가능한 천들과 구겨진 색 도화지들은 아직도 분류 중입니다. 어느 날은 청소하다가 슬라이드용 주일학교 교재를 발견했습니다. 버리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냐고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위층 어딘가에 슬라이드 영사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슬라이드 영사기는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2개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사기를 사용하던 아이들은 지금 30대가 되었고 그 연령대 목회자 중에는 영사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패드 세대에게 슬라이드 영사기를 사용하라고 하다니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버리는 걸 반대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자금을 모아서 산 물건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지? 그 슬라이드 교재를 사기 위해 재직회를 아마 3번은 열었던 것 같고 특별 헌금을 모아서 신중히 구입했는데 이미 쓰레기로 넘쳐나는 세상에 그렇게 계속 버리기만 하면 될까? 예전에는 셀로판지나 마가린 통도 깨끗이 씻어 말려서 재사용했는데 그 지혜는 다 어디로 간 거지? 교회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필름 영사기를 우습게 하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뭐람? 일회용 문화는 위협적입니다. 비단 쓰레기를 바다에 던져버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이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쌓아둔 물건을 갖다 버리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들도 버려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1970년대에 헌금을 모아서 산 그리 낡아 보이지 않는 휴대용 오르간이 버리는 물건 속에 있는 걸 보면 교회에 바쳤던 자신들의 사랑이 마치 버려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교회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 다른 세대를 위해 자신들 세대가 버려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건을 갖다 버리는 것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저 모든 것을 절약하며 살았던 자신들 세대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청소는 여러 단계로 행해집니다. 어떤 물건은 버려야만 합니다. 망가진 물건들은 버리거나 고쳐서 다시 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오래된 재정 기록들은 보존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도집이나 찬송가 몇 권 정도는 기억을 위해 남겨두어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은 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예전 프로그램 파일이나 교인 신상 기록부는 보관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이것들은 교회 사무실 캐비닛에 넣어두고 오히려 최근 영수증 자료들은 상자에 넣어 바닥에 둔다면 말이 안 됩니다. 1970년대 크리스마스 연극 대본을 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100년 된 대본이라면 더 재미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주 주일학교 준비물들 사이에 같이 넣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성 마리아 교회를 청소하면서 몇 가지 물건은 영구히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도 남겨두었습니다. 아직 버릴 준비가 되지 않은 물건들이어서 박스에 넣어 이름표를 붙이고 구석진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결정권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물건은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소중한 물건들은 당연히 보관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리 소중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보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 마리아 교회에서 부엌 싱크대를 청소하다 간장병들이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깨끗이 닦아서 모아두었습니다. 그것들로 뭘 할지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유예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특별 행사를 위해 부엌에서 캔으로 된 큰 간장통에서 깔때기를 사용해 이 작은 병들의 간장을 담으며 시끌벅적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아직도 간장을 큰 캔에 담아 파는지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게들은 지금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성 마리아 교회가 기억하는 많은 일본계 미국인 사업가들과 상황이 같습니다. 또 실용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은 동네 가게마다 이것과 똑같은 병에 간장을 담아 싼 가격에 팝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 많은 간장병으로 사역했던 일을 생각하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언제 다시 그런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 사역이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과 사람을 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자주 공공연하게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변화를 막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변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사탄 취급을 받습니다. 그들은 슬퍼서 하는 행동인데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막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들을 사랑하러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는 은혜로운 공간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활의 소망 속에서 기꺼이 죽음을 직면하고자 할 때 아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섬기던 성도들 중에는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어쨌든 도중에 떠난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더 많이 그리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또 오랫동안 화를 내며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던 사람이 나간다 해도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 마리아 교회에서 변화를 반대하는 대개는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며 삶의 폭풍 속에서 교회를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완벽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필요를 잘 읽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현 세대 지도층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뒤죽박죽된 노력에서 아름다움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공간을 마련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변화와 치열하게 싸우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손실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을 담아내는 더 넓은 장소가 마련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벽장과 파일 캐비닛을 청소하는 일은 너무나 지루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것과 지금은 더 이상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파일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옛 프로젝트를 생각나게 합니다. 파일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옛 프로젝트를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름들이 지워집니다.
가버린 사람들의 사진은 먼지 쌓인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프로젝트들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지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물건을 쌓아놓기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있어 주일학교는 벌어진 상처입니다. 예전 기록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해에 주일학교에 등록한 아이들이 정말로 300명이었나? 그 아이들은 지금 다 어디 있나? 그 아이들의 자녀는 다 어디 있지? 성마리아교회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을 정도였습니다. 주일학교만 따로 감독하는 평신도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에 속하는 감독관도 있었습니다. 나이든 성도들은 주일학교가 20여 년 전에도 북적북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 교회에 다닌 30대의 기억을 확인해보면 주일학교에 자기 한 명만 있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40년 전일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명씩 다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영향력 있고 도심지에 있는 교회들이 제공하는 화려한 어린이 프로그램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래된 전통교회 주일학교에 대해 두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주일학교들이 사랑과 엄청난 노력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주일학교를 통해 전 세대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학교를 가득 채웠던 그 많던 사람들은 지금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캐비닛을 청소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수많은 재료들을 보니 그때는 주일학교가 참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주일학교에 재미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때만큼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게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노력했던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힘들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우리는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는 꿈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만나고 그들 세대에 맞게 믿음의 삶을 정립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고와 캐비닛에 쌓인 물건들 중에는 보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된 사진들, 손으로 직접 만든 아름다운 물건들, 슬픔과 행복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겪어온 수많은 추억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옛날 물건들은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다 말해줍니다. 성마리아 교회는 1907년 교회가 창립된 순간부터 모아온 사진첩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사진들도 있고 교인들이 소풍 가고 게임하고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바자회를 하는 등 아주 소소한 일상을 담은 사진들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교회가 이웃과 깊이 연결되었던 순간도 있고 이웃과 분리되었던 순간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세대들의 피난처이기도 했고 소망의 장소이기도 했고 상실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성마리아 교회는 보물들을 전시해서 교회의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먼지 쌓인 트로피장부터 시작했습니다.
트로피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중앙복도에 세워져 있는데 꼭대기까지 닿으려면 엄청나게 긴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무게도 타이타닉 호보다 더 나갑니다. 트로피들 중에는 아주 오래된 것들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트로피들도 많습니다. 가장 최근으로 올해부터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트로피들입니다. 매해 치러지던 경기들이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폐지되었는지도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죽어가고 있지만 한때는 젊었고 한때는 활기찼던 교회에 남겨진 엄청난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마리아 교회의 모든 역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트로피들이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성마리아 교회 100주년 기념식에서 한 재능 있는 교구민이자 역사가가 다양한 시기의 사진과 작품들을 한데 모아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트로피장의 중간을 비워 포스터 3장을 전시했습니다. 그간 그 포스터들은 위층 보관실에 먼지가 쌓인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교회 초기를 보여주는 포스터 2장과 2007년에 열린 100주년 기념식 포스터 1장을 선택했습니다. 100주년 기념식 때는 멀리 떠났던 교구 식구들도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교회에 처음 오면 이 트로피장으로 먼저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이웃의 이야기를 일부나마 들려주는 기회로 삼습니다. 한 이웃집 10대 아이는 손에 스케이트보드를 든 채 홀린 듯 포스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익숙한 장소가 다른 시대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 이민 세대와 미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현재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릅니다. 한 포스터에는 1920년대에 일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자 선동하던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세대들도 그 포스터를 보며 반이민 성동술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사람들이 그 포스터에 매료되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무수한 사연을 가진 더 오래된 이웃의 이야기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창고가 되어버리면 보물들을 잃게 됩니다. 오래된 영수증과 다 망가진 미술 물품들이 보물이 아닙니다. 일본어로 교회 초창기 성도들의 이름을 적은 공책들이 보물입니다. 영수증과 이 공책을 같이 벽장 속에 넣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버려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귀중히 전시되거나 공들여 보관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물을 찾아서 건지는 것은 청소의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일단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면 다시 물건을 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공간을 만들었다가 결국엔 1년도 못 가 또다시 쓸데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는 일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우리는 쌓아놓고 어질러 놓는 문화에서 삽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게 되면 집에서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회는 이상한 선물들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들이 요긴하게 쓰던 물건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왠지 아직은 유용할 것 같은 물건들을 잘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자기들 차고에 보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유행이 한참 지나고 좀 더 쓸고
오래 보관해서 냄새도 나는 옷을 가지고 옵니다. 나무로 만든 엄청 무거운 케이스에 들어있는 텔레비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소파도 가져옵니다. 소파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성 마리아 교회에는 오래된 소파가 10개도 넘습니다. 이 소파들은 복도와 잘 사용하지 않는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어느 소파는 적어도 4.5m나 됐습니다. 그렇게 긴 소파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낡은 소파를 놓아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어떤 소파는 다 망가졌습니다. 너무 쉽게 물건을 버리는 문화도 걱정스럽고 또 많은 행복한 가정이 이 소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렇다고 이 소파를 교회에 가져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 소파를 선물로 받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쓸 곳이 없다면 물건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버리십시오. 만일에 대비해서 쌓아둔 물건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빈 공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소망이 텅 비어 있고 이전에 많은 역사들이 끝났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처음 고백하는 것인데 막 청소를 끝내고 빈 공간을 보면서 저도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저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뭘 할까요? 얼마 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빈 공간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빈 공간에서 성령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이런 걱정과 달리 그간 단 한 번도 공간을 오래 비워둔 적이 없습니다. 비워둔 공간이 없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부활을 위한 준비 행동입니다. 새로운 일이 이 공간을 통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면 보물을 찾아낼 수 있고 과거에 거룩했던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과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청소를 하면 우리가 움직이게 되고 운행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성 마리아 교회는 빈 공간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성도들이 공간을 다 청소한 후에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마칭 튜바 하나와 베이스 드럼 하나, 31명의 봉사자들이 가정용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준비, 2주 노동자 권리를 위한 한국계 라틴계 협업 미팅, 회원 100명 이상, 오아하카 농구리그에서 수상한 2014년 트로피 3개, 사포 택족 민속 무용의상, 벽화용 스프레이 페인트 100통. 공간이 없다면 튜바와 스프레이 페인트는 어디에 보관하겠습니까? 안나 비 올슨의 생명 있는 교회로의 부활. 제1부 일어나라. 제1장 공간을 만들어라 중에서